자기인식.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8절로 15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시간에는 자기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루는 숲속의 나무들이 왕을 선택하기 위해 나무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일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달고 맛있는 열매 맺는 일을 포기하고 왕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의 열매로 빚어낸 새 술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 일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때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가시나무가 무조건 왕의 자리를 탐내며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가시나무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가시나무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가시나무와 같이 교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자기인식은 참 나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처럼 나를 아는 것이 자기인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빠르게 성장하길 원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때는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미성숙을 깨달을 때에 변명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할 때입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미성숙을 인식하고 실제로 행할 때에 그 인식이 인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성장과 다른데 육체적 성장은 거의 점진적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은 대부분 작은 도약이나 큰 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은 계속되는 도전에 성공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 성장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 내면의 추악함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나 불순종 또는 실수를 통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다고 자학이나 죄책감에 휩싸이면 사단의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나 좀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에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배우거나 들을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는 동안 혹은 유혹을 받을 때나 유혹을 극복하는 시기에 또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는 교회의 직무를 맡았을 때에 습관적으로 하던 낡은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 신앙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행위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만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느냐는
신앙 성숙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맡기기보다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느냐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인식하게 되면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죄인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을 인식했을 때에 망하게 되었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인식했을 때에 자신이 미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인식했을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식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탐욕과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음에도 자신들은 의롭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없으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게 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열심이 없어서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릇된 자기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인식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성경을 공부해도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인식이 잘못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허물과 잘못은 알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끊임없이 분쟁을 야기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만을 줬습니다. 이를 현대 용어로 바리새인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인과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적 수준도 높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있지만 우리의 주변은 다툼과 분열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는 남의 잘못은 잘 보지만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 증후군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중설교는 인간의 태도, 동기, 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일종의 거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했을까요?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치유와 성장과 성숙의 선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도덕적, 영적 열등감을 대면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비난하게 되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고 자존감과 자기 신뢰를 가지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자기 인식을 하고 나서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 학대의 태도에 만족하신다고 느끼면서 병적인 참회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할 때에 자신의 죄나 부족함 또는 미성숙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돌이키고자 노력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됩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기 신뢰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목표, 목적, 임무, 과업,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들이 성공한 것은 충분한 자기 신뢰 때문이고 1달란트 받은 무익한 종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덜 받았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지혜롭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목표, 목적, 임무, 과업, 중요한 일이 있음을 믿는 자기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과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를 인식을 할 때 때때로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죄책감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시절의 죄의식과 실패를 해결하지 못하고 억누르면서 성장하는 가운데 건설적으로 다룰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또 엄격하고도 완벽주의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항구적으로 죄책감과 염려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 즉 안 좋은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항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의 반론을 제기하면 자기 인격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적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격적인 부족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자신이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완벽주의적인 형태의 인생관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약점을 부인하고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했는데 의와 인과 신의 영역에서 실패한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유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리며 이를 보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기도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회피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고 율법을 준수하고 있고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자신의 죄와 부족함, 미성숙을 회피하면서 자신이 잘한 어떤 행동으로 이것들을 덮으려고 하고 변명하면 더 이상의 신앙 성장이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너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자꾸만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할 때에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자만심도 자기 인식을 방해하지만 세상적인 성향도 자기 인식을 방해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지배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강한 내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자기 열심히 앞서고 교만하고 좌충우돌하고 독불장군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므로 겸손하게 되고 비록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승화시켜서 점증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점점 변화될수록 우리의 신앙도 표면적 신앙에서 내면적 신앙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예수님께 더 많이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예수님에 대한 애착이요,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처음 회심하면 작은 헌신이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보다 깊은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보다 깊이 이해하면 더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생을 다해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자존감과 자기 신뢰를 회복하면 첫째, 겸손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자 할 때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왕의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아는 나무는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으며 또 다른 나무들보다 높아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자존감과 자기 신뢰를 회복하면 둘째,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각 나무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있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달고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것이며, 포도나무는 새 술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들은 각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버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더욱 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은 세상의 헛된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자존감과 자기 신뢰를 회복하면 셋째, 순종하게 됩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름이 적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새 술을 내어야 하는 일에 짜증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순종,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에 대한 순종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자존감과 자기 신뢰를 회복하면 넷째,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각 나무들은 자신의 자리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제각기 서 있었지만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나무도 다른 나무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고자 다툼도 하지 않았고 각각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비록 각각 다른 모습과 다른 임무를 지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에 속한 자들이므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순종할 때 인격이 변하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할 때에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자존감과 자기 신뢰를 회복하면 첫째, 겸손하게 됩니다. 둘째,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순종하게 됩니다. 넷째,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에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목표, 목적, 임무, 과업, 중요한 일이 있음을 믿는 자기 신뢰가 회복되어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